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사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리고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광야, 또 사막, 황폐한 곳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동시에 성경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광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또 말씀이 나오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는 장소라는 의미가 듭니다. 굉장히 신기한 뜻이죠. 광야, 말씀. 뜻이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오늘의 모든 답은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광야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 장소, 또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병사를 죽인 왕궁에 살다가 자기 백성들을 돕고자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죽이고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광야입니다. 시내산 광야입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죠? 광야입니다. 엔게디가 속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유대 광야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광야의 웅덩이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광야를 거의 대부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광야의 의미는 물리적인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일 때가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부분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곳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장소인 광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고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광야와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만난 말씀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 혹은 8번 시리즈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비전 그리고 7 miracles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관련된 성경의 인물은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서 광야에 관한 인물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가운데 깊숙이 주셨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때는 BC 931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지 58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정권을 잡은 때입니다. 그리고 시돈 왕의 딸이었던 당대의 가장 악하고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이사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있었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방 숭배를 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국가에 녹을 주고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정말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꾸짖기 위해서 키워내신 인물이 바로 길리앗 거주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촌사람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우리 기도해서 하루만이라도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뭄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 시내가라는 곳에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가뭄 가운데서 이 시내만큼은 물이 마르지 않도록 엘리야가 그 물을 떠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이 과부 집에는 아이들과 그리고 딱 하루 먹을 양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 먹을 양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음식을 하게 해서 엘리야에게 이것을 먼저 공급하게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전투가 있습니다. 3년 6개월에 이제 가뭄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것을 뒤덮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단신으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라는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결과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가운데 하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조각구름 한 조각을 보고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엘리야가 두려웠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또 자신들이 키웠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하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들은 아합 왕이 자신보다 더 악한 여자, 자신의 부인 이사벨에게 고합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더 강합니다. 이사벨이 마음에 도끼를 품습니다. 2절 말씀,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역시 여자가 더 강하고 무섭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이사벨이 전해 들으면 두려워할 일인데 엘리야의 능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일대 850명을 상대하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데 악녀였던 이세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장을 내밉니다. 네가 이렇게 행한 요맘때, 내일 요맘때 내 생명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를 당황케 하는 건 뭐냐면
3절 말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이 새벽에 달려가서 즉결 처단한 게 아니라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할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계속된 영적 전투 가운데 마음과 몸이 소진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호언이 두려워서 북이스라엘 최북단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도망간 부엘세바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거리가 160km입니다. 근데 여기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을 몸종을 옆에다 두고 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당황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열등의식 비교의식도 있죠. 난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하면서 지금 죽기 딱 좋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큰 승리를 한 후에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영적 탈진 증세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시다가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탈진, 슬럼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됐습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과 영과 혼과 육신을 다해서 지금 사역들을 감당했겠어요?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탈진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힘을 내서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투정을 벌이는데 그냥 애써서 그렇게 먼 거리를 도망가지 않아도 이세벨이 죽여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에게, 그 악녀에게 죽는 것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고 싶은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죽고 싶지만 살고 싶은 겁니다. 광야는 그런 장소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합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서 그들이 택한 장소 광야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아합 왕의 칼날로부터, 이세벨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망간 장소 광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160km 이거를 달려간다? 그 당시에 그것도 탈진한 사람이 돌보는 몸종을 남겨놓고 또 하룻길을 들어간다? 끊임없이 두려워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그 장소. 저는 사실 이 설교 본문을 자주 설교를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한날에 물과 비를 쏟아내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늘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 그 여자의 위협이 두려워서 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엘리야 같은 신앙도 실은 없는데, 그런 믿음도 없는데 엘리야가 이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의 삶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는 실은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룬 후에 죽고 싶다고 한 겁니다. 다 탈진해서. 실패의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이 다 소진돼서 죽고 싶다는 같은 상황입니다. 제 서재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책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더라고요.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만큼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상황과 나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은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유대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서 2m 남짓한 로뎀나무, 광야에서 힘있게 자라나는 이 로뎀나무를 찾았습니다. 겨우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로뎀나무 아래 몸을 기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딱 죽기 좋네요.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탈진한 모습, 천하를 좌지우지했던 엘리야의 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기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죽고 싶은 사람이 잠은 잘 잡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아무 이야기 없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리고 어루만진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한 번 어루만지신 게 아니라 계속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토닥거리시고 머리를 만지시고 등을 만져주시고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우리가 탈진됐을 때는 영의 양식이든지 육의 양식이든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본즉 엘리야가 봤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음식 냄새는 또 잘 맡아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냥 떡도 아니에요. 무슨 떡? 숯불에 구운 떡.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담겨져 있는, 마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거기서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이셨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갖다 놓으신 음식을 봅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엘리야도 배가 고팠는데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뒤비졌습니다. 먹고 다시 눕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심,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머리, 어깨, 가슴, 온몸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먹게 하십니다. 또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 이게 무슨 엘리야가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여기 멈춘 겁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시면 하나님의 거듭된 위로하심입니다. 어떤 책망도 없으십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책망을 하실까요? 그것은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을 1대 850으로 상대해서 엄청난 능력을 일으킨 사건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어루만지심, 지금 이 하나님의 위로, 이 먹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격려가 더 필요한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뛰쳐나와서 죽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절대절명의 위협과 공포와 또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라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이 엘리야,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엘리야,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야복강가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도둑놈,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씨름했다라는 뜻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이 심정이 실은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도와주세요. 사실 엘리야는 회복이나 회개나 그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는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7절 다시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이거는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한 겁니다. 원래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로단나무까지 가서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갈 길을 이제 가라 하셨던 거죠. 8절 말씀. 엘리야가 다시 먹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8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 가려고 했던 겁니다.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산. 아마 엘리야 마음 가운데 모세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에서 위대한 인물 하면 모세, 엘리야, 다윗이잖아요. 자기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산.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 하나님의 산 굴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갔는데도 두려워서 굴로 숨습니다. 깊은 곳에 숨어요.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문장이었어요. 뭐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너 누구야? 어디서부터 왔어? 인생이 뭐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는 누구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욥에게도 주셨던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주셨던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달려왔어? 호렙산은 왜 왔어? 너는 누구야? 누구를 찾고 있지? 우리가 때로 이세벨이 두렵고 죽음의 위협이 두렵고 망할 것 같은 상황들이 두렵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십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물으십니다. 호렙산에 당도한 굴 속으로 들어간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왜 여기 있느냐. 광야에서 만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딱 한 번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엘리야에게 또 그 동일한 말씀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임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광야 한복판에 떨고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죽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헝가리에서 집시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저랑 교제하면서 선교사님에게 많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저도 선교지도 가보긴 했는데요. 실은 이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절단을 하셨습니다. 무릎 밑이 아니라 무릎 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헝가리로 갔습니다. 헝가리에는 집시들이 많습니다. 교회 7개 이상 개척을 하고 헝가리 집시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이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최 목사님, 한수진 사모님, 길고 추운 겨울이었지요. 동토에 죽은 듯 누워있던 땅속에서도 매서운 북풍을 온 마음으로 맞으며 죽은 듯 서있던 나목 안에서도 부활의 계절이 되니 그 생명은 일하고 있었음을 그 길, 그 진리가 푸르게 일어섬을 봅니다. 그 동토, 그 북풍 얼마나 힘들고 추우셨을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저 모른 채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교회 홈페이지에 혼으로 기록한 그 겨울과 지금 부활의 모습을 보니 그저 눈물입니다. 진심으로 기립박수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광야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미드바르를 알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님에게 미드바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문 배를 안고 빈들에서 찬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는 소년이 어찌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음처럼 힘들게 그 미드바르 광야를 걸어왔고 속으로는 골문 배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배부른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목사님 네 분의 지난 겨울 광야의 그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다. 행여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최 목사님 네 분이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을까 저희 부부는 늘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두 분이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5-2 교회 많은 거 필요 없이 마른 물고기 5, 식은 빵 2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베세다 그 소년 같은 마음, 그 아침 바람 같은 순수한 믿음이면 되겠지요. 그러면 미라클 5-2 교회는 빛나는 영광으로 세상에 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힘내시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어차피 광야인데 어차피 추운 겨울 잘 버텼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일할 줄 압니다. 나이 먹으니 건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행복하세요. 아무 때라도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손만 잡아드릴게요. 두 분 많이 사랑합니다. 두 분의 순수함 너무 잘 알기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헝가리 집시촌에서 선교사님의 이 편지를 받고 저랑 저희 아내랑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어요.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장 괴롭고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특히 죽고 싶을 때 선교사님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요즘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을 제 설교를 통해서 살려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리플라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금요일 오후 1시예요. 1시간 반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잊지도 않는 다리 때문에 밤새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산통이 오듯이 인터벌을 두고 계속되는 전기 고문 같은 통증, 이것을 전문가들은 환지통, 팬텀 페인이라고 하더군요. 통증은 왜 밤에 심한지 모르겠어요. 잠은 쏟아지는데 산통 같은 통증이 임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증이 심한 날이면 영락없이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옵니다. 저는 봄비를 참 좋아하는데 창밖을 밤새도록 보니 봄비가 내리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봄비는 이렇게 꼭 통증과 함께 와요.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그런지 시인이세요. 글귀를 보면. 이런 세월이 30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작자작 내리는 봄비 소리를 들으면서 보낸 지난 밤에 불면이었어요.
30년 전 제 주치의였던 스탠포드 병원 통증 전문의가 말하기를 평생 통증을 친구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친구 잘 다독이며 평생 사이좋게 사십시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통증이라는 친구이기에 늘 서로 잘 다독이며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정말 싫고 미워서 함께 하기 싫은 친구이지만 제 이야기가 길었지요. 목사님 카톡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심정이 제 가슴에 출렁거렸어요.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살면 사라진다. 정말 주옥 같은 대사가 많았는데 이 대사가 가슴을 찌르더군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육신의 통증은 물론이고 목회자로 평생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배신과 억울함과 음모로 잠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은 적이 많아요. 정말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최선으로 도와줬던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직분자들, 성도들을 통해서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 세월 살아낸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살다 보니 이만큼 사라졌네요. 목사님 아무 때라도 속풀이하고 싶을 때 전화 주세요. 목사로 살다 보면 빈소리 같은 소리라도 실컷 하고 싶은데 아무한테나 할 수 없으니까 가슴에 큰 돌이 얹혀 있을 때는 언제든지요. 헝가리의 봄비는 밤에만 내리다가 아침 되면 비가 그치고 세상이 너무 밝고 아름다워요. 놀랍게도 밤새도록 괴롭혔던 통증도 비와 함께 그치는군요. 그러니 싫지만 이놈의 환지통을 평생 함께하는 미운 친구로 토닥이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통증 속에 사는 사람이기에 목사님 사모님 마음 제 마음처럼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힘내세요. 아자아자 살면 사라져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막 통과하셨습니까? 그래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잖아요. 인생은 저 먼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실은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엘리야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독이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미라클 M52 미라클 52 교회 이 M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어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사역,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광야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엘리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상처를 보다듬어 주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다듬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는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다가 탈진하고 지쳐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던 그 놀라운 간증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광야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한 말씀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인 것을 못 느끼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때문입니다. 곤고해서 어떤 것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모래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로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죠. 교회로 모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생명의 양식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만지시고 토닥이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미라클 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 5개면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합니다 하신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떡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